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패를 하게 되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무찌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의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파죽 지세와 같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와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남부와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게다를 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막게다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패를 하고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막게다에 있는 어느 왕굴에 숨어버리잖아요. 그 숨어있는 걸 여호수아가 끌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한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나무 장대에 매달아 놨다가 저녁에 다시 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막게다의 굴에 다시 그들을 던져놓고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 막게다 지역의 성읍의 왕과 백성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대로 막게다의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그 성읍들의 왕들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행했다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행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누구라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또한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쥐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게셀과 에글론과 헤브론과 그리고 드빌과 네겝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대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던 아모리 족속의 다소왕을 끌어내어 처형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막게다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인 림나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림나를 쳐서 점령을 한 후에 림나의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림나를 도우려 올라온 가나안 지역의 북서쪽 지역에 위치한 라기스의 군대를 또한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라기스 동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성읍인 에글론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인 헤브론을 공격하여 또한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지역의 남서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원정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지역의 북서부 지역의 점령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43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지역의 남서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늘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영광의 삶을 주신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을 선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게 됩니다. 물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복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4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전복전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7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뭡니까? 가나안 지역 점령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서 20장 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땅이라.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지역의 점령을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누구도 살리지 말라. 심지어 호흡 있는 자들은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게 될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원정을 단기간 내에 승리로 끝내게 되었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0장 42절 후반에 보십시오. 후반,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빼앗았다는 그게 뭡니까? 단기간 내에
그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군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느 때입니까? 재림의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줄이에요. 뭡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에녹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셨다.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오라. 우리 늘 말씀 시간에 배우지만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하룻밤새 그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악천과 같은 피부병이 나서 막 기아장으로 그 온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영적인 교훈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른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가나안 지역인 가나안 북부 지역, 북서부 지역의 점령을 위한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 원정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가나안 북서부 지역의 점령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 북부 지역, 북서부 지역도 왕들과 성읍들이 이 남서부 지역보다 더 강한 성읍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북서부 지역의 승리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승리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